모든 사람은 성장을 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빨리 키가 크기를 원하지요. 집도 더 크고 넓은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어느 것도 그대로 있거나 또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종종 초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각오했던, 결심했던,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그런 꿈들, 그런 비전들이 성장이라는 부푼 꿈에 가리워서 변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더 뜨거운 열망 가운데에 초심이 변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결혼을 하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 중에 지금까지 속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 당신을 업고 다니겠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하셔서 평생 지금 속고만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때 남자들이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줄 압니다만 살다 보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 결혼할 때 한 이야기와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했더니 초심이 변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든든하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장하는데 초심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초심은요,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잡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첫 직장을 주시면 내가 직장의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 내가 11조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제가 10분의 1을 더 감사원금으로, 내가 또 10분의 1은 성경금으로, 또 10분의 1은 건축원금으로. 먹고 살 게 없네요. 이게 처음의 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잡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초심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심,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이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어쩌면 주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또 결단했던 것들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생각을 해서 그 초심을 버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냥 새해가 주어졌으니 또 한 해를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나름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런 방면에 있어서 좀 성장하기를 원해서 나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 계획을 바꾼 적은 없으신가요? 2025년 시작하면서 마음 다짐했던 이 초심, 우리가 잘 지켰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해 2026년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의 끝에서 2026년의 시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늘 처음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초심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첫 마음, 첫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했을 때,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는가요? 그 첫사랑, 그 초심, 우리가 변함없이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한 그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아시느냐? 세 가지의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황제 숭배하는 것과 또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종교가 유행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해왔지요. 내가 아데미 우상을 섬길 것인가, 내가 황제에게 붙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택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또 인내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황제 밑에서 살아가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유행하던 아데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몰라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눈칫밥을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남몰래 흘리던 눈물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아시고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속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면 위로가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안다,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참고 인내하고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들이 참 기쁘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위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며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이나 예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지금도 성행하지만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접수를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요즘도 그러지만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친 것, 그들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적하면서 당신은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칭 사도된 자들, 거짓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단 때문에 문제죠. 우리나라 정치권이 통일교 때문에 뭐 뉴스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의 말만 들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박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뭔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뭐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적으로 있어서 해박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이게 누구 때문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벌어졌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 누구 때문이야? 하고 마치 마녀 사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는 거고 또 강한 지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까,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이것을 잘 감내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성장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만둘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해서 괜히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바로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성행했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무엇일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이야기할 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성행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우상 숭배 사상, 이단 사상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섬겨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부처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천도교 믿어도 되고 원불교 믿어도 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일치운동, 하나되자, 화합운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불교에서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이거를 왜 붙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답해 줘야죠. 그래서 석가탄신일 뭐합니까? 부처나심을, 이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들의 주장에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지 알고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요? 무슨 교회인데요? 성서침례교회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칼날을 우리가 갈아야 되는 겁니다. 이 칼날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일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사역자에게 올해 성경 일독했습니다, 이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 1월 2월 풍성한 삶 큐티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경 읽기표 받으셨습니까? 또 도전하는 겁니다. 2025년 실패했어도 도전해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책 돈 주고 샀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준비합니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매와 같은 그런 눈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2025년 우리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약 실패했다면 2026년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교리 분명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받은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교리에 분명한 지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이요 2절과 3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망은요 한마디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일이 많으니까 책망받는 일 하나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짧은 책망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내려갔다, 믿음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은 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식어진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35년 전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뛰어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볼 때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의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교리에 대한 수수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높은 수준의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죠. 냉철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판단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그들이 소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우상 숭배자들, 혼합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집중을 하자 무엇이 사라집니까? 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 똑바로 세워야지. 뭐가 문제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랑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사랑이요. 근데 식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버린 거예요. 말씀 교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면 사랑도 달라져야 좋은 것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만큼 뜨겁고 불같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설렘이 있죠. 처음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제 열정과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몸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변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니요, 저는 안 버렸는데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교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열심으로나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이 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주님 믿음 생활 이전보다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뭐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 좋아요. 우리의 사랑이 내려갈 수 있다,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문제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다 몰라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누가 예배당에 오니까 막 저분만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칭찬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칼날처럼 정확하게 찔러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품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요. 그런데 쟤는 왜 저런 죄를 졌을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삐딱하게 보시면서 쟤 구원할까 말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언제까지 손사래치고만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냐? 무엇이 문제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주먹 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원인을 찾아야 되고, 원인을 찾았으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지금에 있는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후반부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뭘까요? 촛대.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촛대는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교회,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끊어진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는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매우 번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모든 도로가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니까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축구장 경기 2개보다 더 크대요. 신전이요. 그리고 높이가 17m, 직경이 1.8m, 이 대리석 기둥이 100개가 넘게 세워져서 거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유명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다고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지금은요, 폐허만 남아 있다고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인근에 있던 카이스트 로스 강에서 계속 토사가 흘러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자꾸 이게 토사가 흘러나와서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가 아니라 자꾸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으로부터 10km나 떨어지게 되니까, 육지가 생겨버리니까 더 이상 에베소는 이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말씀의 믿음의 붐을 일으켰던 이 유럽, 불과 1950년도와 6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당에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유럽의 실제 상황은요,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춤추는 디스코텍 이런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안 가니까, 예배당에 안 모이니까.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그들이 세웠던 신앙의 자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믿음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만 남아서 예배당을 지키다가 돌아가시면 주차장에 무덤 하나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교회 슬러마, 교회의 공동묘지가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지요. 대형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애도 낳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결국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과 열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했던 그 다짐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원하는 소리만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이어폰도요, 원하는 소리만 들어요. 노이즈 캔슬링 그래갖고 귀를 딱 꽂고 자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뒤에 차가 오든 말든 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간다라고 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소리, 내 마음 소리, 내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여러분,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 영적 승리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 처음 회개의 행위를 회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 열매를 풍성히 먹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해 우리가 칭찬받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왜곡되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했고 판단하고 비난했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째려보고 흘겨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만이 교회가 살 기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 성도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